하고 말씀 부흥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때에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밑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축복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밑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번에는 이전의 가사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영원한 그 말씀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주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르 복음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즐거워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밤낮에 경배하리. 우리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르 복음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즐거워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밤낮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만들어 주님을 소중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임하주라네.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만들어 주님을 소식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그는 왕.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부흥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온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대에서 40대까지 함께하는 수련회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 뺏기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 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 외에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죄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노진준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의 방향성은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세상과 같이 권세를 얻고자 함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영화롭게 선전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었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를 구하오니 온유와 겸손으로 행하며 지혜의 말로 섬기는 자기 부인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고쳐서 강해짐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약함을 들어서 쓰신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의 사명을 주제로 말씀해 주실 텐데 그 말씀 받아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신용산 교회가 온전히 그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말씀을 전하시는 노진준 목사님에게 은혜와 축복,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에게 공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 삶에 우리 교회의 변화의 씨가 움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인 은사와 그리고 재물과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모든 환경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데에 겸손과 온유로 섬기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어떠한 의미 있는 제자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치고 2층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킨을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치킨. 기도 열심히 하시면은 어느 정도 에너지가 소비되었기 때문에 밤이라도 괜찮습니다. 드시고 또 치킨도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은 주일인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고자 하시고 다 같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사명, 어제는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은 교회의 사명 있고요. 내일 오후 2시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후 2시 또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노진준 목사님 어려운 발걸음 또 가볍게 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를 부를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호칭이 진영이 엄마였습니다. 오랫동안 저희 어머니를 알고 계셨던 분들 중에는 신희자라는 저희 어머니의 이름은 몰라도 그냥 진영이 엄마로 그렇게 통했습니다. 진영이는 제 동생의 이름입니다. 왜 동생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진영이라는 이름이 좀 부르기가 쉬워서 진영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저의 이름은 형준이었어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제가 장애를 갖게 된 후에 이름이 잘못돼서, 그래서 장애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고 장명가를 찾아가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을 갖게 됐으니까 지금 제 이름은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만든 이름, 귀한 이름입니다. 그 진영이가 지금 65세를 넘겼는데도,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를, 그리고 저희 어머님의 친구분 아들이나 자녀들은 저희 어머니를 부를 때 진영이 엄마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왠지 이 말이 신희자라는 개인은 없고 그냥 누구의 엄마, 누구의 남편으로 정체성이 확인되는 것 같기 때문에 한때는 자기 이름 찾기 운동 비슷한 것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무개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을 불러달라는 것인데, 저는 그 당시에 사회적 정서를 생각할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일이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신희자라고 해도 그 말에는 이 신씨의 그 이 딸이라는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는 소외된 그러한 그 이 호칭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뭐 완전히 독립된 정체성은 가능하지 않겠지만 한 개인의 그 존엄적 가치를 그냥 관계나 소속에 의해서 찾지 말고 그냥 나 자신에게서 찾아달라는 그러한 의미였다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의 엄마 혹은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라는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 이 존엄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소속에 의해서 그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는 말이죠.
존재의 가치를 어딘가의 소속에 의해서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에 속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굉장히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소속은 그냥 단순히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어떤 그 가치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누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 아무개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다면 그분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기능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왠지 그 말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왠지 그 말 때문에 위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주눅이 드는 그러한 경우들도 생길 수 있겠죠. 모 대기업의 부장 아무개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다면 그분이 그런 일을 하는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보다는 어쩌면 그 소개 때문에 어디에 소속되어서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가 더 부여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1998년도에 미국의 그 코스타라고 하는 유학생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유학생 수련회에 제가 처음 세미나 강사로 1998년도에 제가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그 세미나의 주제가 굉장히 도발적인 것이라서 당시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 세미나에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세미나 주제는 크리스찬이 BMW를 타도 되는가 였습니다. 크리스찬이 BMW를 타도 되는가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정서를 생각하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한국에서는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된다 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되는데 한국에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던 그 근거는 뭐 진짜 한국에서는 크리스천들이 BMW를 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죠. BMW, 벤츠, 포르쉐 좋은 차들입니다. 상당히 튼튼한 차이기도 하고 아주 잘 나가는 차이기도 하고 훌륭한 차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적 가치는 저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만일 포르쉐를 타거나 아니면 벤츠를 타기 때문에 내가 신분적으로 상승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혹 무시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목에 힘이 들어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차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적 가치 이상의 신분적 가치를 어쩌면 그 차에다가 부여하기 시작하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존엄적 가치는 소유나 아니면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 차를 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차를 탐으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렇지 않은 다른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내가 위축이 되거나 나는 형편없는 존재적으로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제 아내를 누가 소개하면서 노진준 목사의 아내 홍성미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다면 제 아내는 왜 자기를 홍성미라고 소개하지 않고 노진준 목사의 아내 홍성미라고 소개했느냐고 불편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아니면 언짢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에게 저는 지금도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하늘처럼 생각하고 저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자기 생애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 아내는 누가 저를 소개하면서 노진준 목사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굉장한 긍지와 그리고 또한 이 감격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능히 기뻐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거짓된 가짜 뉴스들이 워낙 많은 세상이긴 하지만 이런 말들은 그냥 믿어주는 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좋습니다. 정말로 확인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러냐고 묻지 말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목사라는 호칭보다는 박사라는 호칭이 조금 더 명예스러워 보여서, 아니면 더 희귀해 보여서 지속적으로 학업에 종사하기보다는 목회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목사라고 불리우기보다는 박사라고 불리우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일 누군가가 목사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신분적 지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맡은 그 사역의 영광스러움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불리우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겠죠. 영어에서는 그 기능을 강조해서 목양하는 자 혹은 목회하는 자라는 의미로 목사를 pastor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그 기능을 감당하는 그 자세, 태도를 강조해서 목사를 섬기는 자라는 의미로 minister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그 헌신과 희생이 너무 존경스럽다는 의미에서 목사를 부를 때 존경하는, 경외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reverend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여기에 reverend라고 그렇게 부른다면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한 목사를 부르는 일종의 존칭, 호칭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경외하는, 존경하는 이런 그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레버런드라고 소개하기는 쑥스러워요. 내가 나를 높여서 내가 이런 목사입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패스터라는 말일 것 같아요. 저는 목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제게 주어진 그 역할을 더 강조하고 싶은 거죠.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나 바울이라고 그 직분을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맡은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누구누구의 오른팔, 누구누구의 왼팔,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의 측근만 되어도 그래도 누구의 오른팔, 누구의 왼팔이라고 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법인데, 만물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주권과 통치와 능력과 그 권력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꾼입니다.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왕의 일꾼으로 이 세상에서는 그가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그의 그 말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좋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 부르심이 너무도 황공스러워서, 이 부르심이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그는 고백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으니 그 은혜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그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 그 말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황공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고 감격스럽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이 정말 그렇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겸손한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걸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겸손한 말이거나 아니면 그의 영성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느껴서 하고 있는 고백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사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근거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고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종종 겸손한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 말은 겸손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말이거나 아니면 우월감을 드러낸 그러한 말들이 저는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면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교만한 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건 아니더라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겸손한 말인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 말이 겸손한 말이 아닌 차별적 혜택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말. 저는 그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는 그냥 너무 피상적이고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일종의 클리셰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애를 썼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고 우리가 열심히 했음에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말이 정말 다 하나님이 하신 건가? 아니면 내가 한 것도 좀 있는데 왠지 그 말들을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 분위기가 교회 안에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 정말 마음이 담기긴 쉽지 않다는 말이죠.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 내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키가 한 15cm 정도 되고 털이 많고 꼬리가 길고 나무를 기어오릅니다. 나는 누구죠?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나는 누굴까요? 나는 키가 15cm 정도 되고 털이 많고 나무를 기어오르고 도토리를 모아둡니다. 나는 누구죠?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대답을 해요. 제 생각에는 다람쥐 같은데. 정답은 예수님이죠. 이 아이는 교회에서 질문을 하면 언제나 대답은 예수님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상식으로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틀림없이 다람쥐예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다람쥐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건 정답이 아니라서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그 강박을 느꼈던 거죠. 이 설교 누가 준비했을까요? 예수님이요. 이거 제가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아마 금방 교만하네 그럴 거거든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물론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주님께서 이 깨달음을 주셨다, 주님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다, 뭐 그게 다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왠지 이건 내가 한 겁니다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이 물은 누가 주셨을까? 예수님이요. 맞나요? 그런데 왠지 우리는 그 모든 대답이 항상 예수님이라고 말해야 정답일 것 같은데 진심이 담기기가 힘들잖아요. 그건 내가 했는데 이거 준비 제가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제가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안 주셨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말의 의미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났더니 주님께서 이 설교 원고를 제 책상 위에 올려두셔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서 지금 읽는 겁니다.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저의 노력도 들어갔고 저의 기도도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에는 저의 공부도 들어갔고 다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만일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했는데 왠지 그런 것들을 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의미라면 진심이 담기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일종의 클리셰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권적 섭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결과적인 혜택을 강조할 때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2년 만에 교인이 2,000명이 되면 그 교회 집회를 가면 뒤에 플래카드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격스럽게 이렇게 교회가 빨리 성장하게 된 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저는 그거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다른 사람들에겐 나타나지 않는 일이 나에게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혜택을 드러내고자 함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인데 왠지 그 말을 들으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좀 생기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왠지 그 말을 듣는데 그게 굉장한 자랑처럼 들리는 경우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최고의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은 물론 그냥 기도만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그 뜻은 물론 아닐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이 내가 최고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은연중의 자랑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아멘입니다. 하지만 약한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힘들고 버겁게 목회를 하는 그분들이 그 목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만일 주권적 섭리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결과적 혜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라면 제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장애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죠. 건강할 때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고 병약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결과적 혜택, 차별화된 혜택에 대한 강조가 때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오해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 하지 말고 다 내가 한 겁니다라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말을 할 때도 그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겸손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교만인 경우들,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별 볼 일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이 볼품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심으로 재벌도 부럽지 않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 간증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왠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인정보다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내게 더 많은 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자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말로 바꾸자면 주의 종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꾼, 결국은 주의 종인데 어느 목사님은 교인들이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기도할 때도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앞으로 자기를 부를 때는 주의 종님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웃지 못할 서글픈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과 주의 종은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과 능력을 생각하면 종이 되었다는 말,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노예와 같은 종이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그 말에서 신분 상승이 느껴지고 권위가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잘 대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주의 종의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 말 속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일꾼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데도 신분 상승이 느껴지고 뭔가 다른 어떤 권위가 부여된 것을 느껴지는 모순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 아들의 일꾼이니까 아직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듯이 들린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주의 종이라고 말할 때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가 주의 종이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말하지만 그 말에서는 신분 상승이나 아니면 권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이 고백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로 사실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그 당시의 교인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교인들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아,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누군데요? 바울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리고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지방에서 출생해서 헬라 문화와 그리고 라틴 문화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고 헬라 언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릴 적부터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 출생해서 넉넉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13살이 되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랍비 교육을 받은 유학파 랍비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종교적 열심으로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이나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바리새인이며 랍비이며 유학파이며 부자이고 또한 그가 다른 언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젊은 나이임에도 아마도 그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아니었다면 산헤드린 공회에 적어도 준회원은 될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 갖춘 사람이 정말로 그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가장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가 빌립보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였고 열심으로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고 나는 바리새인이었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가 그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그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에서 사람들이 겸손을 느꼈을까요? 이건 마치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실 때 사실 솔직히 그냥 겸손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목회하기는 좀 아까운 외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참 괜찮은 외모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그 연예인 하면 딱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외모예요. 저는 저의 외모가 그렇게 탁월하다는 것을 너무 전부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LA에서 목회를 할 때는 저는 서쪽으로는 신방을 안 갔어요. 주로 동쪽으로만 신방을 다녔어요. 왜냐하면 서쪽으로 가면 거기에 할리우드가 있는데 내가 혹시 거기 신방 갔다가 감독에게 픽업되어서 광고 찍자 그러면 나 목회해야 되는데 그게 시험이 될까 봐 거기 안 갈 정도로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가 만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저는 제 외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는 게 무섭습니다. 나는 거울을 보는 게 무서울 만큼이나 나는 제 외모가 너무 싫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참 겸손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만하세요라고 말하겠죠. 왜요? 사실이 아니니까. 내가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누구도 안 믿을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겠느냐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그 말에서 사람들은 겸손을 느끼겠는가 말이죠.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겸손하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큼이나 바울은 지금 자기의 현실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는 그의 종교적 열심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이방인들이 만진 부정한 것을 내 손이 닿았을까 봐 집에 들어오면 깨끗하게 손을 씻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거나 이방인들의 식탁에 가서 같이 밥을 먹거나 아니면 이방인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일은 그의 생애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가 보는 이방인들은 개예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 이방인들을 혐오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도 사랑했다는 말에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작정했던 사람 아닙니까? 오직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임하는데 그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종교적 열심으로 하면 그는 유대파 중에 유대파였고 이방인들을 너무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말의 의미는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할 만큼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드러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서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사도 바울의 이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말이 단순히 신분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그리스도의 이 맡기신 그 사명,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드러내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을 위하여서 나는 지금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이 말에는 신분 상승이나 권위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난이 느껴지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는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라는 그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 의미는 그냥 그래서 신분이 상승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갑니다 라는 의미죠. 주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지만 그럼에도 놀라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으니 그러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고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 속에서 존귀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1월 달에 제가 달라스에서 난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 위임 예배 설교 부탁을 받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위임하는 목사님에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목사님, 겸손한 목사가 되세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목사가 되세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고 그리고 낮아지는 목사가 되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권면이 얼마나 위험한 권면인지 아는 목사가 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목사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리고 교인들을 끌어가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했다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서 리더는 어쩌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목사가 겸손한 걸 좋아합니다. 아시죠? 섬기는 자인 것을 좋아하고 낮아지는 것을 좋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특별한 것보다는 평범하기를 오히려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렇게 카리스마가 아니라 평범해야 되고 낮아져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은 저로 하여금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든 내가 낮아지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보고 낮아져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 만큼 겸손하고 낮은 목사가 되라. 겸손해야죠. 낮아져야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죠. 하지만 낮아짐과 섬김과 겸손함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짐으로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한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은 이 사람들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려놓음 혹은 자기 비움, 자기 부정, 낮아짐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내려놓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낮아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나 가치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려놓음이 궁극적인 가치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웬만한 목사들보다는 스님이 나요. 비움을 이야기하자면 스님이 훨씬 더 많이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내려놓음에 관해서 무에서 살아가는 이 욕심에서부터 이 자유한 그러한 그 삶에 대한 동경들이 최근에 어떤 교회 몇몇 교회에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사경회를 스님들을 모시고 한다 그래요. 들을 이야기가 더 많은 거 아시죠? 어떻게 내려놓는지, 어떻게 무소유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지 소중한 가치들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내려놓음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올려드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움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고 좋은 인격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라도
저는 모든 목회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난 겸손하고 훌륭한 인격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리함으로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이 궁극적 목적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의 이름만 사용될 뿐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꾸만 자기가 높아지려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존귀케 하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낮아짐이든 아니면 그것이 섬김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교회의 사명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방인들에게,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이 복음의 은혜를 그리고 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 시대가 고난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꾸만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게 문제겠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 지금 엄청 유명해졌어요 라는 말입니다. 대박 났어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대답에 만족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그래,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의미하고 메시아는 그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권을 회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분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은 주님은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을 너무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를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 24절에 그렇게 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이후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제가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그 주님의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죠?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근데 이게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He set him aside and rebuked him. 옆으로 불러내어서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은 옆으로 나오라고 해서 주님을 야단쳤단 말이에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좀 각색하자면 이런 내용인 거겠죠.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는 주님 보고 주님 저 잠깐만 이쪽으로 좀 오실래요? 잠깐만.
그리고 저쪽으로 주님을 모시고 간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야단을 친 거예요. 주님, 제가 조금 아까 뭐라 그랬죠? 조금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왜 고난을 말씀하십니까? 왜 죽음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주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금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우리도 불안에 미치겠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지도자로 믿고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라는 양반이 나 죽을 거야, 나 고난당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우리가 힘들어서 다니겠어요? 좀 힘있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야,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저 적들과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모두 다 무릎 꿇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불안한 판에 우리가 가면 죽을 거야, 내가 고난당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우리 따라다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기대했던 대답은, 그쯤 야단을 치면 주님께서 아 그래 베드로야, 내가 잘못했어. 요즘에 하도 내가 마음이 좀 심란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약한 소리를 했네.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죽임을 당하니? 맞아, 네 말이 맞아.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번에 세울 거야. 멋지게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보자. 오케이? 아멘. 으쌰으쌰 화이팅. 고마워. 뭐 이런 거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뜻밖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칭찬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적어도 마태복음의 기록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마귀이기 때문이죠.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마귀가 찾아오죠. 그리고 처음으로 했던 이 시험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if you are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해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 아닌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마귀가 하는 말을 그냥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왜 유혹이죠?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귀를 물리치셨는데, 저는 이해 못하겠는 게 이게 왜 유혹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달라는데, 아들임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아들이신데, 그런데 이게 왜 유혹일까? 40일 금식하기로 하셨는데 38일째 되는 날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유혹인 줄 알겠어요. 아직 이틀 더 금식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드시면 안 되죠. 하지만 마귀가 찾아온 건 금식 후예요. 금식 다 끝났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했고 예수님은 그 마귀를 물리치셨고, 마귀가 떠나자마자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더라. 뭐 했단 말이죠? 먹을 거 드렸어요. 마귀 가자마자 잡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41일 금식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귀 가자마자 바로 잡수셨는데, 금식 이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데, 그런데 이게 왜 유혹이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오히려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마귀가 와서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마귀가 한 말이라서 주님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서, 그래서 그것은 유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글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마귀의 부하가 되나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되나요? 마귀가 만약에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절대로 하지 않아야만 한다면, 그러면 마귀의 전략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찾아와서 기도해 그럴걸요. 그럼 우리는 마귀가 했기 때문에 안 할걸요. 전도해, 마귀가 한 말이라 안 들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했던 것이 마귀가 한 말이라서 주님이 들으시면 안 되는 걸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논리가 저는 조금 너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어릴 적에는 전 그렇게 놀았어요. 아주 어릴 적에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그러죠. 야, 뭐 묻었다. 어디? 나한테 이제 절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부하야. 제가 언제 절했어요? 뭐 묻었냐 그래서 묻었나 봤는데 자기에게 묻었냐고 고개를 숙였더니 자기에게 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렇게 당한 게 너무너무 억울해서 하루 종일 그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뭐 묻었네 뭐 묻었네 절대로 안 쳐다봅니다. 쳐다보는 순간 부하가 되니까. 그래서 절대로 안 쳐다보죠. 뭐 그런 논리인가요? 마귀가 찾아와서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 한번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습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아하, 내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이제부터 난 내 부하다. 예수님께서는 속았다고 억울해하시면서 내가 또 저놈의 말을 들어서 내가 속아가지고 또 내가 이렇게 당했다고 뭐 그러는 분위기입니까? 아니요, 반대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Certainly, I am the Son of God.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시고 자, 먹었다. 마귀가 뭐라 그럴까요? 진짜구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유혹이죠? 이게 유혹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 땅에 와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영광 중에 계세요. 보좌 가운데, 영광 가운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천사들의 그 경배를 받으며 그냥 그 자리에 계세요. 이 땅에 와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유혹에 대답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사람이를 강조하시죠. 사람이, 넌 하나님, 그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안일함, 편안함, 쉬운 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사는 거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러면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가능해지니까.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있으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똑같은 말 하잖아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결국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영광 중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의리의리하고 거대하게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렇게 잘 되었다고 막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아마도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유혹할 것 같아요. 이 큰 돌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이것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 먹죠. 그리고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마귀는 아마도 낄낄거리고 웃을 것이고 넌 내 밥이라고 말할 거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아시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복을 받고 잘 살까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할까? 무엇을 내놓아야 할까?
어떻게 섬겨야 할까? 그게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김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피해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는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며 축복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바로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들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 사실은 고난과 희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지, 그게 바로 어쩌면 우리 시대, 아니 우리 전 시대의 교회가 놓쳤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시대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광을 생각하기보다, 부흥을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고난을 생각해야 할 겁니다. 희생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면서 그 유혹을 물리칠 만한 능력이 저에게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40년도 훨씬 넘은 제 습관이니까 이걸 아무도 바꿀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자기 전에 다이어트 콜라를 한 캔을 마셔야 잡니다. 그래서 이 침실에서 이 다이어트 콕을 한 캔을 마시는데요, 이 다이어트 콕하고 가장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게 새우깡이에요. 이 새우깡과 다이어트 콕은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침대 위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제 아내는 끔찍하게 싫어하지만, 그래서 저는 결국은 제 아내 때문에 새우깡은 이제 끊었어요. 새우깡은 더 이상 안 먹는데 콜라는 아직도 한 캔을 마십니다, 자기 전에. 근데 제 딸이 6살, 5살, 6살 때 저희가 이 목회를 할 때 제가 타운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2층에 침실이 있고 콜라가 있는 냉장고가 지하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2층에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귀찮은 거예요. 내려오기가 싫고. 그런데 밤에 콜라는 마셔야 되겠고, 그러면 제가 제 딸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제 딸에게 심부름 시키는 법을 알죠. 제 딸 이름이 영우입니다. 영우한테 제가 말해요. 영우야, 지하실 가서 콜라 하나만 가져다 줄래? 제 기억에 제 딸은 한 번도 내 아버지 한 적이 없습니다. 콜라 하나만 가져다 줄래? 하면 제 딸은 싫어. 그게 첫마디예요. 하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딸의 기질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이야기하죠. 영우야, 네가 그렇게 빠르다면서? 사람들이 너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데 내가 열을 셀 때까지 지하실에서 콜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내가 아는 아이 중에는 아무도 갖고 온 아이는 없는데 어쩌면 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제 딸은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하는 일 해요. 저도 상관하지 않아요. 저는 제 딸의 기질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 둘 하면 제 딸은 뛰어야 합니다. 에이, 그러고는 뛰어야 돼요. 둘 하면은 툭 뛰어내려가죠. 셋, 넷, 그 다음에 카운트 할까요? 안 하죠. 아이가 막 쿵쿵쿵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면 7, 8, 9이면 정확히 들어옵니다. 난 너처럼 빠른 애는 본 적이 없어. 어떻게 12세기 전에 갔다 올 수가 있니? 와, 정말 대단해. 박수를 치죠. 속으로는 넌 내 밥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제 딸이 저에게 속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죠. 알았을 것 같아요. 알았다고 제가 생각되는 건 제 지금 딸이 튀르키예 선교사로 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에 이제 잠깐 저희 달라스에 있는 저희 집에 방문을 했는데, 저희가 손녀가 둘이에요. 10살, 5살 된 손녀가 있는데 그 딸아이들한테 심부름 시키면서 하나, 둘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알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그 기질은 둘을 하면 뛰어야 돼요. 그게 그 아이의 기질이에요. 이게 우리의 죄성일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편하고 싶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누구라도 조금 더 쉽게 가고 싶고 편하게 싶고 고난이나 고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쁘심 앞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16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영적인 싸움입니다.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현대 교회를 보면서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영적인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자꾸만 유혹을 받는가, 넘어지는가, 흔들리는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도 다 그럴 수밖에 없고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의 죄성에서부터 우리가 좀 더 편해지고 싶고 쉬워지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그런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혹에 저항하려고 하는 영적 현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시간들이 바로 그 시간들 때문이잖아요. 자꾸만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더 편해지려고 하고, 내가 더 누리려고 할 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주의 원하심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치열함이 어쩌면 우리 현대 교인들에게, 특별히 현대 젊은이들에게는 없는지도 모르죠.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쉽고 편안한 소비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 해도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해 마십시오. 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교사가 되라는 말 아닙니다. 거창하게 무슨 대단한 그러한 헌신을 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더 헌신할 수 있을까? 무엇을 더 헌신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고민조차도 하지 않고 그 고민조차도 없이 그냥 단순히 누림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큰 혜택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제자답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저희가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옛날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옛날의 부흥을 찾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는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잖아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는 그냥 앉고 싶고 나는 그냥 주저앉아서 쉬고 싶지만 그런 나를 깨워서 한 걸음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움직여보자.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조금 힘들지만 힘든 일들을 한번 해보자. 그래야 교회가 살잖아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이 진지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제자로서 교회에 속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할 수 있어서, 그냥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라면 난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난 아직 초신자라서 아닐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시대에 진지하게 헌신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신이 너무 피상적이라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대단한 건 아니라도 좋으니까 무엇이든지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전인적이고 교회만 아닙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어디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여야 됩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고요. 심지어는 제가 이 동부에서 목회를 할 때는 젊은이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은 이 부부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그들에게 제가 설교하면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은 수요일날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라고. 많이 나오던 사람들이었는데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저는 그때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삶 자체가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서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와이프들이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 설교했나? 그게 맞잖아. 어디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한 다음부터 그전에는 그래도 수요일날 교회도 좀 나오던 남편이 이제는 집에서 게임만 해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그들의 숙제를 봐주고 그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는 것, 그것도 제자의 삶이라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단순하고 쉽게 그냥 교회 나오지 말랬어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인적인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LA에 있는 한 청년이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자매를 좋아했어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자매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메일도 없을 때니까 쭉 편지를 써서 항상 왕래를 할 때인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조금 오글거리는 내용이긴 한데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를 저 바다가 가로막는다면 나는 저 바다를 헤엄쳐 건너다 상어의 밥이 될지언정 나는 바다를 건너 당신께로 갈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를 저 사막이 가로막는다면 난 저 사막을 건너가다가 목이 타서 기어가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사막을 건너 당신을 보러 갈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를 저 맹수가 가로막는다면 나는 피 흘리기까지 저 맹수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죽을지언정 그 맹수를 물리치고 나는 꼭 당신께 갈 것입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번 목요일 비만 오지 않는다면 제가 꼭 당신께 가겠습니다. 맹수도 겁이 안 나고 바다도 겁이 안 나고 사막도 겁이 안 나는데 비는 겁나요. 왜요? 비는 진짜니까. 비는 현실이니까. 삶을 드린다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하루 중에 5분을 드리자고 생각하면 어디를 봐도 5분이 시간이 안 나는 거 아시죠? 아침에 하기도 불편하고 저녁에 하기도 불편하고 낮에 하기도 불편하고 5분이 시간이 안 돼요. 그런데 전부를 드리는 건 괜찮아요. 내 삶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은 아멘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것을 주님 앞에 드리자고 말하면 그건 망설임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백의 추상성 아니면 그 피상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삶을 산다고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제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기도의 흔적과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선포되기를 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압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자꾸 편하고 싶습니다. 아니 사실은 편하고 싶은데 편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사는 게 고되고 벅찹니다. 우리의 앞가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버겁게 살아가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희생을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그리 가능해 보이지 않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제자입니다. 아주 연약하고 미약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아주 미미하게라도 손가락 하나만이라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리하여 그 힘들이 모아져서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내다봐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남은 언약과 나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영상 받으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하시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서둘러라 말이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우리 1절만 함께 하십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 죽기까지 따르오리.
이르기까지 다 저들 대답하였다.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형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교회가 금하여야 될 사명은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주여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아버지의 놀라운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는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버지 배우고 아버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아버지 논하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걸어가는 우리 아버지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교회의 아버지 그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채우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채우는 것이 아버지 교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아버지 강함과 아버지 우리의 성공만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우리 십자가에 육체에 채우며 나가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아버지 지고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그것을 버리고 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중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아버지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믿음의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기꺼이 그것을 지고 나아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가치, 교회가 이 땅에 그래도 이 교회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교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또한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이 자리에 누군가는 나아가야 된다면 바로 그 누군가가 우리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섬겨야 된다는 그런 헌신의 자리에 내가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헌신의 능력을 다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아무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지쳐있는 마음이 있거든 이 마음이 나의 육체의 피곤이라면 쉬셔도 됩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피곤함이나 또 영적인 피곤함이라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일으켜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심령상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신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능력과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헌신해야 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누군가는 아버지 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때, 하나님 그 자리 바로 나 자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거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분들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체에 미련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체이고 아버지의 감정에 미련함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길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아버지 그 능력대로 내려게 해주시옵소서. 새 힘을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장대를 넘어지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그 주님을 악망하는 자, 주님을 악망하는 자는 없으리니 하나님께 주님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아버지 주님을 악망함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능력을 먹는 나를 알 수 있도록 아버지를 날 수 있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시옵시고 그 아버지의 능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낙심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삶의 어떤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막막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고 정말 이 나의 삶의 사명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가치가 뭔가, 내가 이 살아가야 되는 예수를 믿는 이 가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사명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낙심해 있는 우리 주변에 우리 셀 식구들이 있습니까?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 힘을 다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다시 한번 간절히 찾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낙심해서 낙망해서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아버지 날씨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시고 새 사명